교도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97편 10절부터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를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라. 12절입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시편 97편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은혜 받길 원하는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거든요. 97절 10절부터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가? 그 특징이 무엇인가? 첫째는요.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특징 97편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10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여 뭐예요?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악을 미워한다는 게 어떤 뜻인가요? 하나님은요 죄악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처럼 악을 용납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건 다 용납해도 죄악은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여 뭐예요? 악을 미워하라. 악을 미워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첫 번째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악을 미워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세요. 그리고 악인의 손에서 그를 건지십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악을 미워하면 악을 용납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영혼을 보존해 주시고 악한 자의 손에서 성도들의 영혼을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그러니까 악을 미워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빛을 주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해서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이렇게 하나님처럼 악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게 되면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주시고 그 성도들의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해서 그들에게 기쁨을 여기 보니까 뿌리시는 거야. 기쁨을 주신다는 말이죠. 기쁨을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악을 미워하라. 악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악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악을 미워할 때 11절에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빛을 부어주시고 기쁨을 주신다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라. 미워한다는 말이 사나 헬라어로 악을 싫어한다, 혐오한다, 증오한다는 거예요. 죄를 철저히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본성적으로 하나님이 악을 용납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본성적으로 악을 용납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죠. 악을 미워하라. 싸나 싫어한다, 혐오한다, 증오한다. 철저히 죄를 거부한다. 이런 뜻이에요. 본능적으로도 싫어한다. 시편 97편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은요. 바벨론 포로가 돌아왔잖아요. 돌아온 다음에 회복되어가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신앙적인 격려요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이제는 너희가 돌아왔으니 악을 미워하라. 그리고 12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오늘 이 97편 10절부터 12절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는 특징이 뭐냐? 악을 미워하며 두 번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할 줄 알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보십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첫 번째 특징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요 악을 미워하라. 하나님처럼 악을 용납하지 말라, 그런 뜻이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악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창세기 39장 12절에 보면 요셉이 악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사실 요셉이 종살이 하면서 얼마나 쓸쓸했겠어요. 부모님을 떠나서 코를 단신으로 죽을 고비를 건너서 종으로 팔려왔고, 거기서도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일을 함으로 인해서 가정의 총무가 되었고 주인의 총애를 받았는데 또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이 미남으로 잘생겼기 때문에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어때요? 그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이 요셉이 말이죠, 눈 한번 감고 내가 죄를 지면 자기가 인간적으로 거기서 더 편안하게 형통하게 살 수도 있지 않았나, 그 생각도 있었겠지만은 요셉은 누구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뭐예요? 악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 여인이 요셉의 옷을 잡고 말하기를 나와 동침하자. 그러니까 요셉이 이 악을 용납하지 않고 자기 옷을 뿌리쳐주고 밖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요셉의 아름다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누가 복이 있는 자입니까? 시편에 보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하는 자다라는 것을 시편 1편의 1절에서 말씀하죠. 세례 요한도 가만히 있으면 죽지 않을 수가 있었는데 헤롯 왕을 꾸짖었어요. 아무도 말 못하는 벙어리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 왕인 헤롯 왕을 향해서 당신이 당신의 아내를 취한 것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꾸짖었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gat힌 거예요. 훗날에 그 헤로디아, 그 여인 때문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특징이 어떤 게 있느냐? 악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악을 용납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요한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었으나, 그러나 죄를 죄라고 꾸짖을 때 그는 투옥되게 됐고 나중에 그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하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악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악을 받아들이지 않고 용납지 않는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평양신학을 졸업했습니다. 산정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어요. 근데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강하게 반대하다가 감옥에 투옥되게 되고 고문 끝에 순교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악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폴리갑 교부도 AD 155년에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화형을 당하게 돼요. 86세 할아버지, 옛날에 80연세가 많잖아요. 그런데 당신이 한 번만 예수 믿는 거를 내가 안 믿겠다고 말하면 살려주겠다고 했는데 폴리갑 교부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86년 동안 우리 주님을 섬겼는데, 그리고 우리 주님은 나를 늘 함께 했는데 그 86년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신 주님을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으랴 하면서 그런 화형을 당하게 되었어요. 순교를 당하게 된 겁니다. 불신앙의 악을 용납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특징은 뭐라고요? 하나님처럼 악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 여인의 유혹에 넘어갔다면 총리가 됐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주기철 목사님의 이 순교로 인하여
오고 오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귀감이 됐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첫 번째 특징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악을 용납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 악을 조장하는 자가 누굴까요? 사탄 마귀예요. 죄의 유혹이 있어요. 악을 꾀하는 자는 뒤에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이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대적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근신하며 깨어라. 베드로가 얘기한 거 아닙니까? 베드로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자고 있지 마귀는 잠도 안 자요. 뭐예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네? 우는 사자같이 배가 고파가지고 우는 사자같이. 그래가지고 사탄이 말입니다. 이렇게 두루다니면서 삼킬을 찾다가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다든가 어떤 사람이 깜짝 놀란다든가 두려워한다든가 그러면 그를 붙잡아요. 네? 사람들이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는데 똑같은 스트레스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고 병들어요. 우울증도 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중풍도 걸려. 세상에 너무 충격을 받아. 뒷목 잡고 쓰러지잖아요. 뒷목 잡고. 왜 그래요? 그 안에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보십시오. 그 구약에도 보면 정탐꾼들이 가서 봤더니 10명의 지파의 정탐꾼들은 정탐해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뭡니까? 거인과 같았어요. 거인. 거기에 하면 우리가 메뚜기입니다. 큰일 났네. 저기 갔다가는 우리 죽습니다. 막 다 대성통곡하고 울었어요. 이제는 끝났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저 거인과 같은 그 장군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같이 형편없는 우리들인데 이제 우린 다 죽었구나 해서 10지파 사람들은 그걸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대성도 울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지파는 어땠어요? 그 정탐꾼들은 똑같은 상황을 봤지만 그들에게 뭐가 있었냐? 말씀이 있었어요. 10지파는 무슨 말씀이요? 하나님이 허락한 복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땅을 허락했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요 먹이요. 밥이고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지파만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나머지 10지파는 버림을 받은 거예요. 똑같은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뒷목 잡고 쓰러져서 중풍도 걸리지만은 어떤 사람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악한 영을 물리친다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충격 속에 귀신이 들려서 어떤 사람은 음란한 삶을 삽니다. 귀신이 들려서 사람을 죽입니다. 귀신이 들려서 마약 중독이 되는 자들도 많고 가정이 깨진 자들 많고 도박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이게 원수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자를 찾기 때문에 그냥 막 귀신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귀신 들려서 자살도 하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병도 들기도 하고요. 귀신 역사가 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은 자기가 믿음이 있잖아요. 내가 누구냐? 많이 부족하지만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주의 자녀가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비록 태어날 땐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죄 중에 살지만은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때 어떻게 돼요?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예수의 이름이 있으니 일어나 걸으라 명할 수 있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특징은 악을 미워한다는 게 뭐예요? 악을 용납하는 그 악에서 조종하는 사탄 귀신들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걸 알면 금방 쫓아요. 근데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요. 아주 안색이 변해. 그냥 누가 무슨 쇼크 봐도 놀래가지고 얼굴에 기쁨이 하나도 없고 밥맛도 없고 잠도 못 자고 그냥
아이고야, 이게 뭐예요? 10명의 정탐꾼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의 특징은 악한 영을 쫓아내고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처럼 악을 용납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분들은 좀 연세가 이제 70이 됐는데 어떤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아서 반신불수 중풍도 되고요. 참 말이죠. 어떤 분은 막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막 난리가 나고요. 아이고야, 이게 뭐요? 악을 미워한, 악을 가져다주는 그 악한 영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어요.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왜 귀신을 안 쫓으세요? 점치는 귀신들인 점쟁이 귀신이 떠나가라 할 때 귀신이 나가면 점을 못 치잖아요. 음란한 귀신을 내쫓을 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불신앙이 귀신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병마를 내쫓아야 건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불신앙이 악을 쫓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은 악을 미워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사탄을 물리치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아요. 근데 평상시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기도에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럽니다. 피아니스트들도요, 프로 피아노 치는 사람들은요, 한 주만 안 쳐도 손의 감각이 떨어진대요. 한 주간만 바빠가지고 피아노 못 치면요, 이 피아노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진짜 피아니스트는 하루만 걸러도 이 손이 마디가 달라진대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1시간 동안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24시간 너에게 하루 줬는데 1시간 동안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1시간 동안은 텔레비도 보고 유튜브도 뭐하고 스마트폰도 보고 1시간 동안은 전화도 하고 별걸 다 하면서 너는 어찌하여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겟세마네 동산 그 힘든 지역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졸고 잤어요. 아니, 당신의 선생님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피땀 흘려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함께 기도해야 될 그들이 어쩌면 그렇게 졸고 잤는지 몰라요. 물론 피곤해서 그러죠. 아니, 아무리 피곤해도 그렇지 우리 예수님이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기도하는데 잠이 오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시험 들었잖아요. 악을 내쫓지 못했고 그들은 다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났던 거예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 내가 이만하면 됐지 뭐. 그럴 때 넘어지는 거예요. 늘 근신하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특징은 악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악한 영들을 내쫓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며 악을 용납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자는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실 때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쳤잖아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물리친 거예요. 아니, 하나님도 육신을 입고 계신 동안엔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했는데, 아니 우리가요 주일날만 예배드리고 말씀 들으면 되겠냐 말이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먹어야 힘이 나죠. 좋은 거 먹으니까 힘납니다. 근데 요즘에 맛집, 좋은 건강 아주 막 삼복도회가 되면 막 그냥 무조건 오리를 먹든 닭을 먹든 뭘 먹든 먹으려고 그래요. 하도 더워서 진액이 빠지니까 보충하 이해합니다. 그 육신도 그럴진데 요즘과 같이 이 말세지말의 흉악한 세상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지 않고 어떻게 살? 말씀을 보지 않고 딴 거 안 되니까요. 전부 다 정보가 필요하고 부동산도 봐야 되고 앞으로 경제도 봐야 되고 뭐도 봐야 되고 뭐 분석을 하고. 이거 보세요. 그거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기도를 우선순위를 두자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시험이었을 때 난 두려워가지고 우리 메뚜기입니다. 벌벌벌 떨어. 약속의 말씀, 감당치 못할 시험 허락지 않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합력해서 믿는 거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그러한 두 지파를 축복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초이스하는 거예요. 승리하려면요
이게 내 힘으로 안 돼. 이건 다 설교를 듣는다고 다 알고 있어도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해야 위기 때 승리하지. 평상시에는 정신줄 놓고 아무런 관심도 없다가 문제가 생기면 번번이 넘어지는 거야. 아니 목 잡고 쓰러지니까요. 아이고야.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이 없는 자는요 기도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기도 응답이 경험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는 어떤 때는요 병자리에서 기도하는데 막 이분이 막 낫다 그러면 저도 막 놀래요. 아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기도 응답이 있잖아요. 제가 격려를 받아요. 그분은 저에게 고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저도요 아니요 같이 기도해서 이렇게 당신이 기도해서 나는데 난 도와준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기도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요 위기적인 상황에 기도가 자신이 없어요. 그 자신이 없으니까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그냥 가슴앓이에요. 가슴앓이.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특징은 뭐라고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악한 영을 내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악을 용납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잠깐의 죄악 그 유혹도 물리치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끝까지 악을 쫓아내고 순교하기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우리 주기철 목사님 볼 수가 있고요. 세례요한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는요 투옥되고 나중에 목배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처럼 악을 용납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것은 소리 지르는 너는 잘하느냐. 저도 때로는 참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 빨리 회개해야죠. 빨리빨리 회개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네? 편안하고 이만하면 됐지라고 할 때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걸 또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승리했다고 끊임없이 겸손해야 승리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악을 미워한다는 첫 번째 특징. 두 번째는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자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은 첫째는 악을 미워한다. 하나님처럼 악을 용납지 않는다는. 두 번째는 12절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 기뻐한다는 겁니다. 우리 기쁨의 근원이 주님이다라는 거예요.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기뻐하며라는 사마르 히브리어죠. 환호하며 즐거워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환호한다, 즐거워한다. 하나님 때문에 축제를 벌린다, 밝고 빛난다.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내 얼굴과 삶 전체가 기쁨이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삶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내 삶이 온전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참 이런 사람만 있으면 승리하겠어요. 자, 하박국 3장 17절 18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와, 하박국 선지자는요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에서도 주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와, 이게 참 신앙의 클라이막스 아니요? 전초의 신앙 아니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간증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 믿는 어떤 두 자매가 옛날엔 전 30여 년 전 간증인데 예수 믿고 교회 출석하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아냈어요. 그래서 이 두 자매가 두 대학생들인데 그래서 이제 서울대 다니는 자매들. 내가 그때 고등부 전서. 이 양반들이 서울대 근처에다 방을 얻어서 두 자매가 사는 거예요. 쫓겨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전도사니까 그 두 자매에게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이고
어떻게 쫓겨나면 학비나 제대로 있나. 응? 갔는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이 두 자매가 얼굴이 어둡지가 않은 거예요. 굉장히 밝아서 뭐 이렇게 쫓겨났으면 이렇게 얼굴이 밝아요? 그랬더니 사실은 남들이 볼 때는 우리가 쫓겨나서 살아서 참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나를 쫓아내신 내 아버지가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면서 신방은 제가 얼굴이 어둡지 두 자매는 얼굴이 밝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 역경 가운데서도. 예전에 우리 청년 시절에 복음성가도 있었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와, 이 찬송이 늘 기억이 나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 내 모든 게 주변에 내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는 게 하박국 신앙이요, 욥의 신앙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내가 기뻐하는 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두 번째 특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가지고 기뻐합니까? 돈 때문에 기쁩니까? 언젠간 돈 없어지면 기쁨이 없어져요. 여러분의 기쁨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 때문에 기뻐합니까? 그 사람은 나하고 헤어질 날이 안 와요. 와요. 내 부모님이고 내 아내고 내 남편이고 내 자식이고 내 누구가 헤어지죠. 안 해요. 평생이 기껏해야 100년밖에 못 사는 세상인데 사람이 내 기쁨의 근원이라면 어쩔 수 없이 떨어질 때 우리 기쁨이 다 깨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권력과 모든 것이 기쁨의 근원이라면 내가 정년퇴직하면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권력이 내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기쁨이 근원이라고 한다면 주님은 영원토록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시편 97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악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어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의 두 번째 특징이 된다는 것을 시편 97편에는 말씀하고 있는. 사실 그래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도 사랑하는 게 우상 아니겠습니까? 압살롬에게 쫓겨날 때도 다윗은 찬송을 불렀어요. 아니 아들한테 쿠데타를 당해서 목숨의 위기를 느끼면서 쫓겨날 때에도 시편 63편 3절에 다윗의 찬양 다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찬송 불렀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피투성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은 천사처럼 빛났고 그 마음이 기쁨이 있었고 자기를 돌로 던진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알지 못하는 오히려 기도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친구 전사님들하고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고 통성기도가 터지고 방언을 그때 저 받았어요. 전사 때 친구 전사 때. 그리고 그 기도 끝나게 위장병이 났어. 와, 늘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내가 몸으로 깊이 성령 충만 체험할 때 입에서 나오는 건 딱 없어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의 기쁨밖에 없는 거예요. 와, 나 같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 기도도 들어주시고 내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시고 내 병도 고쳐주시고 은혜 주신 그 주님이 얼마나 좋고 좋은지 이것을 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특징은 기쁨이 넘쳐. 기쁨의 교회가 내 기쁨의 교회. 영락교회, 영원한 기쁨의 교회. 거기도 기쁨의 교회. 요즘 기쁨의 교회가 많더라고요. 제가 38년 전에 군목제대하고 목동에서 개척할 때 기쁨의 교회였다고 했죠. 너무 기뻐서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직장 때문에 기뻐하는, 직장 떨어지면 기쁨이 없어요. 직장이 귀하죠. 그러나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자는요, 다른 것들은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자, 그 시계를 수리하는 코리 이름도 어려워.
네덜란드 사람인데 코리덴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유대인을 숨겨줬다고 제2차 세계대전에 나치한테 체포를 당했어요. 유대인들이 독일에서 나치들이 죽였잖아요. 근데 이 네덜란드 시계공이 그 유대인을 숨겨줬다가 체포당해서 감옥에 수용소에 갇힌 거예요. 근데 그 감옥이 얼마나 끔찍한지 벼룩이 막 들끓고 비좁고 아주 이게 뭐 이런데, 근데 그 가족들이 자신들의 막사가 수용소 내 가장 이 벼룩이 많은 데가 돼서 간수들도 들어오길 싫어해요. 하도 그냥 벼룩이 들끓는 더러운 막사 그런 비좁은 감옥에 배정이 돼서 그 시계공 그 네덜란드스 코리덴붐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을 숨겨줬다는 이유 때문에 체포돼 가지고요 악명 높은 강제 수용소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좋은 거 뭐냐, 벼룩이 너무 많아서 괴롭긴 했어도 간수들이 거의 안 들어와요. 벼룩이 자기들도 들어올까 봐. 그래서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달리 자유롭게 성경 읽고 기도하며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의 장소가 예배의 장소, 찬송의 장소가 되었다고 간증한 내용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들의 기쁨은 비록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옥에 갇혔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건져줬다는 기쁨이 있었고, 옥에서도 그 벼룩 때문에 고생할 땐 있을 수 있으나 간수들이 안와므로 인해서 더 거기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뻤다는 간증이 있던 거예요. 그들의 기쁨의 근원은 주님이었다. 성도들의 자존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쁨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 되면, 이 우선순위만 바뀌지 않으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보다 다른 거 더 기뻐하고 의지하고, 이 우상 아닙니까 혹시? 자,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것이 두 번째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은 하나님처럼 악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이고요. 자, 세 번째, 미리암도 그랬죠. 미리암이 뭐 했어요? 감사했죠.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 세 번째는, 첫 번째는 악을 멸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 세 번째는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특징은 세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라. 이 뜻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이에요.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다, 이 뜻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세 번째 특징이 된다라는 것을 12절에서 거룩한 이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죽다 살아났어요. 출애굽 15장 22절에 자,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의 누이죠, 미리암이 하나님께 감사 찬송했던 거예요. 감사 찬송.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잊지 않고 감사 찬송했다는 것, 감사했다는 겁니다. 거룩한 이름에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않는 겁니다. 배은망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택이 무엇입니까? 시편 103편 3절에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또 있어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택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고 찬송하며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보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것이 뭐요? 하나님의 은택이에요. 은택. 이 거룩하신 이름을 잊지 않고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 오늘 시편 97편 12절에도 보면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감사하는 자가 특징, 세 번째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요셉도 그랬잖아요. 그 마지막 위기적인 상황에 형님들을 위로하면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왔지만 그러나 알고 봤더니 우리 가족을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려고 먼저 보낸 거 아닙니까? 하면서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그 주권을 믿으며 감사하며 형님들을 위로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옥에 갇혀있고 종으로 팔려갔다고 한숨 쉴 게 없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요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그게 믿음 좋은 거 아닙니까? 형님들한테 팔려갔을 때에도 종살이 할 때에도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갈 때에도 그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비록 내가 이렇게 쫓겨왔지만은 죄 짓지 않았어요. 죄를 미워했어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했고 그러니까 그는 우울증이 없었어요. 요셉은요. 그리고 그는요 하나님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요. 결국은 총리가 됐잖아요. 총리가 된 다음에도 교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걸 믿고 나를 보낸 것은 우리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 보내려고 보낸 거 아닙니까? 그 꿈을 이루려고. 그래서 형님들을 위로했어요.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우리 생명 하나님이 건져주시려고 형님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셨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요셉 아닙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한 요셉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얘기했나요? 크로스비. 참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가 잘못되게 처방해서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아기 때는 봤는데 6주 된 깐단 아기가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얼마나 평생 맹인으로 살았어요. 세상에 단 한 번도 눈으로 본 적이 없었다는 이 크로스비. 이 사람도 하나님 앞이 안 보였어도 예수 잘 믿고 은혜 충만해서 찬송시를 9,000편이 넘게 줬답니다. 9,000.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것도 크로스비가 작사한 거예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이 찬송도 크로스비예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이 찬송가가 이 크로스비가 다 한 거예요. 전부 다. 맹인이 앞도 안 보이는 사람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크로스비에게 말했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시력을 주지 않은 것이 얼마나 원망스럽지 않았습니까? 했더니 크로스비가 하는 말이 오히려 이 땅에서 눈이 안 보이니까 나를 유혹하는 것들에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했으니 저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천국 가면은 예수님 먼저 보고 싶어요. 그때 정말 그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예전에 낮은 대로 임하소서 누굽니까? 안요한 목사님이 제가 목회했던 교회 와서 간증할 때도 그 얘기를 하세요. 37살에 실명되셨거든요. 그건 학교 선생님이었다가 갑자기 실명이 돼가지고 집안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아내도 떠나가고 자식들도 흩어지고 이 옛날의 말입니다. 안요한 목사님 37세 학교 선생이 있다가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근데 그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분이 우여곡절 그때 신학돼서 목사님 돼서 한빛교회라고 낮은 데로 그 글 썼잖아요. 안요한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간증했는데 그분도 간증하면서 지금도 기억합니다. 내가 앞이 안 보여서 불편한 게 너무나 많지만 앞이 안 보이니까 눈으로 짓는 죄가 없어서 너무 좋다는 거야. 주님만 바라본다. 크로스비 간증하고 똑같아요. 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에 대해서 시편 97편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쭉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러면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서 악을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빛을 주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해서 기쁨을 주신다. 이게 11절 아니요? 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아 어때요? 악을 미워하라. 너희는 하나님처럼 악을 용납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기뻐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 은광은 없지만 예수님이라 걸으라 할 때 걸었어요. 걸을 때 어때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안지백이라는 것도 좋지만 아마 베드로는 전율하며 기뻐했을 겁니다.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에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감사하며 간증할 때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베드로의 간증을 통해 5,000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했던 베드로를 사도행전 3장에서 4장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악을 용납지 말자. 죄인은 모양이라도 버리자. 참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자. 하나님, 내 기쁨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 어떤 누구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다 귀하죠. 내 친구. 그러나 내 기쁨의 근원은 주님이시지 그 사람들을 기뻐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기쁨이다라고 주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보다도 기뻐할 일이 없어요. 감사할 일이 없어요. 거룩한 이름에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감사하며 영광 돌립시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 들은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여기 형제 보세요. 저 형제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이 말씀 들은 걸 기억하면서 621장이죠. 찬양하는 내용.